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떤 청년의 주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 속에서 또한 주님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질문 내용이 주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이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호칭은 아마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던 많은 사람들, 문둥병자들, 또한 소경들, 세리들, 또 백부장, 또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여, 그리고 그들이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뭡니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주님으로 고백하였고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여겼고 또한 간구하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 나온 이 젊은 청년은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속에서 우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영향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호칭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학식, 지식들 이런 것을 볼 때 참 당신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참 위대한 스승입니다. 인류 역사에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내가 나의 메시아로 여기진 않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에서 실질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대학 교수나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유명한 철학자, 교육자, 혁명가로 여기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3월 28일 날 중앙일보를 읽다가 토마스 제퍼슨에 대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입니다. 또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5손가락으로 꼽는 그렇게 유명한
그런 분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스승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과 또 승천과 또 무리를 걷는 기적과 이적들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퍼슨 이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하기를 성경을 보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다 빼앗아가지고 빼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얘기하였고 지금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에 그것이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읽어야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똑똑한 세계 역사에 또 그 이름이 올릴 만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작아지면서 그분을 떠받드는 이상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단지 존경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야기하냐, 아니면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주로 또한 고백하고 말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 그는 철저히 율법주의에 속한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율법주의 사상과 가치관과 그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선한 일을 행하였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냐? 끝없이 사회에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깊이 뿌리를 내려 있고 침투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빌립보 간수장이 또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대교회 또 굉장히 그 철저한 이 젊은 청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있고 이방인 빌립보 간수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은 또한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율법주의에 깊이 젖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도 또한 예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슬람 역시 똑같은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말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주의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성행하게 된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역동적인 그런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정반대로 자기 만족, 내가 이것을 이뤘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이 승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자랑과 또한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영웅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교회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가 대단히 위대한 인간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 중심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읽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다 은혜와 연결된 그런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선한 행실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열심히 성실하게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주님의 이 대답은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말하면은 야 너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야 그럼 계명을 지켜 라는 말입니다. 근데 분명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듣기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죠. 그의 뜻밖의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과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람은 주님께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신의 답을 갖고 나온 사람입니다. 답을 갖고 나온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야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의 답을 갖고 나온 겁니다. 단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미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자기가 알고 싶은 말, 또 자기의 소원, 이루어지고 싶은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주님 옆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승리해 주시옵소서,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청중 남녀가 만났습니다. 아 주님,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말하는 이 속에는 벌써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꽉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자신은 그 비즈니스에 마음에 확 포로가 되어서 그 비즈니스를 응답해달라는, 승인해달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 응답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정반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그 청년은 나가온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는 이미 너의 답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17절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번 그대로 계속 살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켜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연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완전을 이룬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 주위에 그렇게 성실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만족함을 받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냐라고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10년 공부, 도로마비 타불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자책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한 능력, 또한 힘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쉽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날카롭게 율법을 어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또 콕콕 찍어내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너무나 날카로운 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의외로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모순된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 젊은 청년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 바로 이런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살아온 청년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계속 그 길을 가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냐? 야, 너 한번 그대로 해봐. 계속 해봐. 네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에게 충고한 말씀이 뭡니까? 21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 말씀은 세 단계로 나옵니다. 야, 팔아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한 듣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 부하를 내 재산을 다 팔아라 라는 말씀 속에서 아마 이 청년은 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탁 걸리니까는 그 다음 나온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온 말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가 다 팔아서 주게 되면은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인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너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러면 내 손에 가진 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걱정이 퍽 들어서면서 그 다음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뭐 우리에도 종종 이런 식의
어떤 것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또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머니에 이렇게 뒤져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저는 꼬깃꼬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날 보게 되면 다 쓰니까 이렇게 뭐 주머니 양쪽 여기 안내 또 옆에도 있고 바지에도 있고 이렇게 수묵하게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다 정리해 다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쓰게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 열심히 저기 뭐 CD가 있는데요. 저게 다 영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 군 단위의 그 영상들 쫙 있고요. 세계 여러 곳에 영상들이 있고요. 또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저걸 다시 내려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게 보면 다 쓰레기에 지나져요. 그래서 언젠가 저거 다 버릴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 버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야, 다 그거 내놔 버려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위대한 선행을 아주 수없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왜? 주님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길이고 그분의 진리고 그분의 생명인데 그분을 따르지 않고 어디서 내가 생명을 취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고 어떤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어느 것이 귀한지, 어느 것이 쓸데없는 건지, 어느 것이 보안지, 어느 것이 쓰레기인지를 갖다가 눈앞에서 내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 돈이 최고인 양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력이 최고인 양 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지식이 최고인 양 하면서 살았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끝없이 나의 모든 정열과 시간들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는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다, 배설물 여겼다라고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를 따라. 너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선한 일을 바닥바닥 하려고 무더지 애를 쓰고 그럴 필요 없어. 나를 따르면 돼. 라고 이렇게 그에게 충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돈과 권력과 또한 지식들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느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이도 그분이고 나를 지으신 이도 그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그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주님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는 것을 갖다가 쓰시고자 한다면 주여 당신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라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또한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자꾸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따르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어제 리엔이 옥수수 먹는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옥수수를 너무나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옥수수를 다 먹고 나서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뺏으니까 빼서 버리니까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기인 리에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안 버리려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실제 생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끝없이 우리에게 야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귀중하기 때문에 자꾸만 그것에 연연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 나가는 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또한 거부하면서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리와 다이아몬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가? 진정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진정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